마가복음 3장 21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성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그의 구원 계획을 완수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셨을 때에 악한 영들은 더욱더 미쳐서 날뛰었습니다. 여러분 보시면 유난히 복음서에 그러한 기사가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하나님 아들께서 능력으로 왕권을 발휘하십니다. 통치하시는 왕으로 오셨습니다. 그러자 이 악한 영들이 더 적극적으로 대항하는 겁니다. 성경의 다른 어떤 책들보다도 복음서에 유난히 악한 귀신들이 드러나고 예수님에 의해 쫓겨나는 기록들이 많이 담겨 있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능력으로 귀신을 쫓아내셨습니다. 그러자 22절을 보면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은 그가 바알세불이 집혔다 하며 또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이렇게 악하게 비방하고 예수님을 폄하합니다. 귀신 들려서 그래. 예수님께서 이러한 일을 행하시는 것은 성령의 능력으로 행하시는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의 능력이지만 성경에서는 성령의 물 붓듯이 충만하심으로 사역을 하셨다고 분명히 말씀해 주시고 계시거든요. 이 땅에 공생의 사역을 하실 때 완전한 하나님이시며 그러나 이 땅에서는 완전한 인간으로 사역하실 때 완전한 성령의 충만하심으로 사역을 하셨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그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완전한 성령의 역사입니다.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예수의 영이신 아버지의 영이신 성령께서 능력으로 행하시는 일들을 이 서기관들은 바리새인들은 종교 지도자들은 악의적으로 깎아내립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을 하십니다. 한 나라가 스스로 분쟁한다면 나라 안에서 분쟁이 일어나는 것은 무엇이라고 합니까? 내전이라고 그러죠. 외적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안에서 서로 높아지려는 싸움, 내전을 하면 그 나라는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가정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사회도 그렇고 회사도 그렇고 나라도 그렇고 안에서 싸움이 일어나면 필연적으로 망합니다. 또한 한 집안에서도 식구들이 싸우면 유지될 수가 없다라고 주님께서 24절과 25절에서 그렇게 비유적으로 말씀을 하십니다. 사탄을 쫓아낸다라고 이렇게 예수님을 귀신 들린 사람으로 뒤집어 씌우려는 이 시도가 말이 안 되는 것이죠. 그 주장이 어리석고 틀렸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로 계속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27절을 보십시다.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는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세간을 강탈하지 못하리니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강탈 이렇게 표현하니까 무슨 도둑이 들어가서 싸우는 이제 그런 것만 자꾸 연상될 수 있는데 강제로 빼앗는다는 그런 표현이죠. 이렇게 한번 예를 들어 봅시다. 누군가 어느 집을 그 안에 있는 것들을 끄집어내려 한다면 이제 강탈이라는 표현이겠죠. 끄집어내려 한다면 먼저 뭘 해야 됩니까? 그 집 안에서 가장 강한 자를 결박해야 합니다. 붙잡아야 합니다. 우두머리를 붙잡아야 합니다. 그렇죠? 붙잡아 놓고 그 다음에 그 집을 강탈할 수 있다. 예를 들어보죠.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경찰서에 어느 지역 어느 집에 마피아 두목이 있고 거기에 증거가 되는 마약들과 총기류가 엄청 많다는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자, 그러면 경찰들이 가서 제일 먼저 신경 쓰는 것이 무엇입니까? 누구를 잡는 겁니까?
두목을 잡아야죠. 두목이 빠져나가면 이 악의 뿌리가 근절되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가장 강한 자, 두목을 붙잡아 놓고 그 다음에 뭐랍니까? 샅샅이 수색을 하여서 그 악의 증거들을 다 강탈하는 것이죠. 빼앗아내는 것이죠. 그런 그림입니다. 예수님께서 악한 사탄의 머리를 밟아 버리시고 그 세력을 완전히 꺾어 버리셨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여자의 후손이 뱀과 원수가 되게 하시고 뱀의 후손이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어서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발꿈치를 상하게 하는 것과 머리를 밟아버리는 것은 상대가 안 됩니다. 예수님은 사탄의 세력을 이미 꺾으셨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귀신의 세력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무서워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승리하신 주님과 함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려워하는 마음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귀신들을 쫓아내시며 악한 영에 사로잡힌 자들을 자유롭게 하시고 악한 사상에 물든 자들을 건져내어 말씀으로 정결하게 하시고 온전케 고쳐주시는 사역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역을 이제 주를 믿는 백성들을 통하여서 교회를 통해서 성령의 능력으로 계속해서 해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의 치유하심, 이것은 어떤 단순히 몸이 낫고 그런 것이 아니라 영혼이 치유받고 삶의 전반적인 부분이 온전해지는 이러한 능력의 치유를 우리는 무엇으로 얻을 수 있냐면 믿음과 순종으로 얻을 수 있습니다. 교만한 자는 절대 치유되지 않습니다. 겸손한 자를 하나님은 치유하십니다. 은혜는 낮은 곳으로 흘러갑니다. 여러분 꼭 기억합시다. 은혜는 낮은 마음으로 흘러들어갑니다. 높은 마음으로는 절대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갈 수 없습니다. 교만한 마음 속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깃들일 자리가 없습니다. 은혜는 마치 물과 같아서 위에서 아래로 흐르고 가로막히고 거부하는 것에는 강압적으로 밀고 들어가시지 않습니다. 어떤 심령에 문을 열고 겸손히 허리를 동이고 주 앞에 엎드릴 때 그 심령 가운데 은혜가 쏟아져 들어갈 줄 믿습니다. 내 입을 크게 벌리라. 내가 채우리라. 주의 말씀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배고픈 마음으로 엎드릴 때 하나님의 치유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이 그 심령 가운데, 그 가정 가운데, 교회 가운데 충만히 넘칠 줄 믿습니다. 이처럼 주님의 그 통치하심 아래 겸손히 순종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복된 인생입니다. 복된 인생. 예수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악한 영들을 쫓아내셨습니다. 마귀의 일을 멸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예수님을 잘 믿는다고 자랑하는 서기관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자신들이 가장 정통하다고 자랑하는 그런 자들이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말씀이시며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행하신 일을 폄하하고 오히려 예수님이 귀신 들렸다고 뒤집어 씌우고 있는 겁니다. 그 능력을, 성령의 능력을 마귀의 것으로 돌려버리는 이러한 행동을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성령을 모독하는 죄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서운 죄입니다. 영원히 용서가 안 되는 죄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을 때 사람들이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왕 이렇게 말하나요? 아니죠. I know. 예수라는 사람이 있었어. 그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모시고 나의 구세주로 영접하고 겸손히 그 발 앞에 엎드리는 자. 그래서 그 전까지, 즉 예수님을 알지 못했을 때까지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가 무슨 왕이야,
예수가 어떻게 십자가에서 그냥 로마 정치범으로 죽었는데 왜 그 죽음이 나를 위해 죽은 것이야? 라는 식으로 많이 말하잖아요. 여러분, 예수 안 믿을 때 그런 말씀 안 해보셨나요? 그런데 예수 믿고 나서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말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도 마태복음 12장 본문이 같은 이 본문인데 32절에서 말로 인자를 거역하는 자는 사하심을 얻는다 그랬어요. 언제 얻는 것입니까? 회개하고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그런데 말로 성령을 거역하는 자는 용서받지 못한다 그랬어요. 같은 맥락이거든요. 저 귀신의 능력이야. 무슨 성령의 능력이야.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들, 예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하시는 일들을 폄하하는 것 무서운 일이란 말입니다. 예수님 믿는 척하면서 지금 이 서기관들처럼 하나님 가장 잘 섬긴다고 하고 율법에 정통한다고 말을 합니다. 예수님 잘 믿는 척해요. 하나님을 가장 잘 섬기는 것처럼 가장합니다. 위장합니다. 그러면서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대해서 안 믿어요. 지금 똑같지 않습니까? 모습이? 예수님을 통해 나타난 이 놀라운 구원의 일들, 구원의 역사들, 성령께서 행하신 그런 모든 일들을 거부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완전한 구원자 되심 거부하고 대적하고 예수님 믿는다고 말하면서 기독교인이라고 말하면서 성령께서 행하시는 사람을 변화시키는 일에 대해서 코웃음치고 성령께서 행하시는 교회를 새롭게 하시는 일에 대해서 거부하는 이런 모든 것들이 얼마나 무서운 죄악인지 여러분 우리 알아야 합니다. 결코 멀리 있지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을 온전히 믿는 자, 즉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모시는 자, 예수님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붙잡는 자, 그를 성자 하나님으로 온전히 믿고 나의 주님, 나의 구세주, 나의 왕으로 겸손히 섬기는 자는 결단코 이 죄에 빠지지 않습니다. 결단코. 그럴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다고 평생 말하면서 나중에 죽을 때 나 천국 갈지 모르겠어 막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구원이 취소된 게 아니라 처음부터 안 믿은 겁니다. 안 믿으면서 평생 믿는 척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일은 반드시 완성됩니다. 하나님이 허투루 계획했다가 취소하시는 일은 없습니다. 인간이 위장할 뿐입니다. 위장하면서 잘 믿는 척, 그래서 마음 중심으로는 하나님을 폄하하는 것, 무서운 죄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 잘 믿어야 합니다. 정말 온 전심을 다해서 온 삶을 바쳐서 제대로 믿어야 합니다. 우리의 입술에서 나오는 말 몇 마디로 믿는 것처럼 위장하는 게 믿음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전심을 다해서 주를 섬기고. 그러나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을 완전히 구세주로 믿는 자들은 결단코 그러한 죄에 빠지지 않습니다. 왜요? 성령께서 내주하시면서 믿게 하시고 고백하시고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은혜를 더욱더 누리는 우리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오늘 이 마가복음의 내용은 여러분 잘 보시면 지금 이렇게 사탄의 이야기, 귀신의 이야기를 나오는데 바로 21절을 보면 우리가 21절부터 35절까지 읽었는데 예수의 친족들, 가족들입니다. 듣고 와서 그를 붙들러 나왔다고 했죠. 그리고 곧바로 오늘 이 사건 이야기가 나온 다음에 31절로 이어지면서 그때라고 또 되어 있죠. 지금 그러니까 예수님의 가족들이 예수님을 붙들러 온 그 사이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지금 왜 이들은 어머니와 동생들과 가족들이 와서 부르느냐?
다른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이 미쳤다 라는 소문이 막 바닥에 퍼졌거든요. 그래서 그 이야기가 보세요. 21절에 오늘 마가복음에도 나오는 부분. 그를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잘 읽어보세요. 미쳤다? 하밀러라. 그들은 예수가 미쳤다. 우리 식구가 미쳤다 해서 잡으러 온 것이 아니라 그런 이야기를 듣고 따라온 겁니다. 그런 헛된 소문을 듣고 따라온 겁니다. 요즘식으로 표현하면 무슨 뉴스? 진짜 뉴스? 가짜 뉴스? 가짜 뉴스. 여러분, 유튜브를 사랑하는 자는 조심해야 합니다. 가짜에 현혹될 가능성이 아주 농후합니다. 제일 안전한 길은 안 보는 것입니다. 유익함을 분별하는 눈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기를 바랍니다. 유익한 것을 분별해야 합니다. 자, 하밀러라.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지금 제대로 형제들에게 없지 않습니까? 물론 이제 후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후에는 이제 완전히 제자가 되지만, 그러니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에도 지금 와서 그가 미쳤다 하밀러라. 종교 지도자들이 사탄 들렸어, 귀신 들렸어, 이런 게 먹히는 겁니다. 여러분, 거짓말도 100번 들으면 진짜처럼 들립니다. 100번도 안 해요. 한 서너 번 들으면 훅 넘어갑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너무 편향적으로 시각이 그냥 왜곡되어서 그쪽으로 계속 그런 이야기만 듣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지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저는 지금 정치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부분에서 다 그렇습니다. 모든 부분에서. 심지어 31절 보면 어머니까지 왔다 그랬어요. 지금 마리아는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님을 잉태하고 낳은 사람입니다. 그러니 자꾸 그런 이야기가 되니까 물론 미쳤어 하고 정신병원에 데리고 가려고 온 것이 아니겠죠. 그냥 자꾸 그런 이야기가 들리니까 그냥 데리러 가고 싶은 겁니다. 다 몰려온 거예요. 그러니 성경에서 말하는 영적 분별력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 온전히 사로잡혀 있으면 사람들이 하는 말들, 세상이 하는 말들, 세상이 가지고 있는 세속적인 기준에 따라서 교회를 폄하하고 판단하고 목회자들에 대해서 하는 말들, 그런 것에 쉽게 휩싸이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물론 사람 다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마음만 먹고 달려들면 어느 누구라도 다 넘어뜨릴 수 있습니다. 그것이 지금 세상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탈탈 털면 안 털릴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견뎌낼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자, 그래서 31절에 어머니와 동생들, 그리고 32절에 보면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과 누이들까지 온 집안이 다 출동했어요. 왜요? 예수가 미쳤다는 소문이 파다하니까. 미쳤는지 안 미쳤는지는 상관없어요. 미쳤다 하는 소문이 파다하니까.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 네 형제들이 있었고 또 이름이 밝혀지지 않은 여러 누이들이, 시스터들이 있었습니다. 누이 동생들이죠. 다 몰려온 겁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그 소식을 전해 듣고 물으십니다. 누가 내 어머니이며 동생들이냐? 누가 나의 가족이냐? 누가 내 식구냐?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여 오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영원토록 세우신 구원 계획을 위해서 그 구원 계획을 완성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성자 하나님뿐이시기 때문에 그는 순종하여 오셨습니다. 예수님 이 땅 가운데 사람이 되신 것은 순종의 일입니다. 순종의 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로
삼으신 자들, 그리고 삼으시려고 계획하신 그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러한 부류의 사람들에 대해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6장에서 아버지께서 내게 맡기신 자들이라는 표현을 쓰십니다.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무조건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오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셔서 그 아들에게 맡기신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대속의 제물로 자신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하시는 것이 자신과 같이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는 자가 내 식구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서,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뜻하시고 예정하시고 작정하셔서 예수님께 맡기신 그들이 예수님의 식구들이며 형제 자매들이라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 오셨지만 특별히 공생의 이 3년간의 기록을 보면 철저히 하나님은 이 땅의 관계나 이 땅의 논리나 세속적인 원리에 따라 흔들리지 않으셨어요. 단 한순간도. 단 한순간도. 이 땅의 어떤 것에 원리에 얽힌 분이 아니었다는 말입니다. 하늘에서 오셔서 하늘 아버지의 말씀을 전해주시고 내가 하는 모든 말은 내 말이 아니라 아버지의 말이다. 그 말씀을 전해주시고 하늘 백성들, 천국 가정의 권속들을 불러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복음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왜 부르셨습니까? 우리는 자꾸 구원, 천국, 이러한 모든 것들을 너무 자기 중심적으로만 받아 누리려고 해요. 복받기 위해서 틀린 말은 아니지만 정확히 맞는 말은 아닙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가? 왜? 그것을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의 진짜 아들, 하나님의 독생자, 그의 맏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닮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8장 15절부터 17절까지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양자의 영이 누구십니까? 성령 하나님. 우리를 어답해 주셨죠. 하나님의 자녀로.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누구라고 부릅니까?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시느니라. 성령께서 내주하실 때 양자의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전혀 상관이 없었는데 이제 완전한 법적 구속력과 관계성을 가진 아빠로, 아버지로 부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라고 하는 고백이 내 믿음의 탁월함이나 나의 영적 지식의 높음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도와주시는 거예요. 성령이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신다. 자,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라는 거예요. 입양자에게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모양이 닮는 게 아니라 법적 권위입니다. 법적 지위입니다. 아무 상관없는, 혈통적으로 아무 상관없는 아이를 입양하면 그때부터 그 아이는 무엇이 되냐면 상속자가 되는 거예요.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무엇도,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 no cross, no crown. 고난은 그냥 우리가 무조건 인내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순종하시면서 가신 그 길을 닮아가는 길입니다. 모범을 따라가는 길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맏아들이신, 우리는 자녀이고 예수님은 맏아들이시다 그러면 뭐 쉬운 편으로 하나님은 아빠 아버지고 예수님은 우리의 형, 우리 오빠처럼 관계를 말한다면, 예수님은 직접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히 나신 진짜 아들이시고 우리 모두는 다 무슨 아? 입양아. 우리 입양아들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되었습니다. 마귀의 자녀였는데 이런 반전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그러므로 마귀가 우리를 건드리지 못합니다. 두려워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자녀 삼아주시고 그 놀라운 영원한 천국을 기업으로 상속으로 받도록 하시는 이 놀라운 영적 위치, 지위로 우리를 불러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죽기까지 순종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가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이 일은 억지로 해서 될 일이 아닙니다. 뭐 절에 가서 막 뭐 3,000배, 1,000배, 뭐 몇 배 하듯이 그렇게 갈 길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정말 이 사실, 우리에게 주신 이 진리를 굳게 붙잡을 때 우리의 심장은 뜨겁고 거룩하게 뛰기 시작하고, 우리는 이전에는 정말 손 까딱도 하고 싶지 않았던 그런 모든 일들도 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사람을 위해서 거룩한 의지를 발휘해서 내 것을 주고 시간과 물질과 모든 것을 바쳐서라도 하나님의 나라 위해서 섬기고 싶어하는 그런 거룩한 의지를 발휘하는 자가 된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35절,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셨거든요. 예수님을 본받는 자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순종합니다. 여러분, 말씀은 문제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무오합니다. 오류가 없습니다. 우리의 인식이 문제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게 문제고, 다 깨닫지 못하는 게 문제이지. 여러분, 이것을 어린아이처럼 출발점으로 삼으십시다. 하나님은 문제 없다. 내가 문제 있다. 말씀은 문제 없다. 내가 모르는 거다. 성령께서 조명하여 주시어서, 감동하신 성령께서 조명하여 주시면 바른 말씀의 능력으로 우리가 순종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예수님 닮아가는 일이며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길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 자신의 종교로 기독교를 말하는 자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구원받음을 감사하면서 이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자기를 부인하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 이 말씀은 제가 지금 와서 매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매일 할 겁니다. 자기를 깨뜨리는 거 우리 평생 해야 됩니다. 우리 자아가 너무 세요. 너무 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완벽하지 못하지만 끊임없이 죄와 싸우며 죄를 죽이며 나아가면서 말씀대로 순종하고자 애를 써야 합니다.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의 자녀라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에베소서 2장 19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외인도 아니고 나그네도 아니고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다. 하나님의 집안 식구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집안 식구답게 우리의 맏형이시며 맏오빠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